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성경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종말로 하는 표현을 했고요. 말세에 이런 표현을 썼으나 헬라어로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적용이 되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텔로스였었는데요. 텔로스, 시작과 끝 할 때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 텔로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을 때에 원어 성경에 잠깐 가셔서 보십시다. 끝까지 한글 개역이고요. 에이스 텔로스입니다. 끝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첫 시간에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시간적 개념도 되어지지만 존재 개념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하고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구원을 마지막에 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에이스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자가 소조 구원을 앞으로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종말 아니면 말세 그러면은 어느 시간 아니면 어느 한계점 그래서 어느 결정적인 타임 그것만 종말로 이해를 하기 쉬우나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시니까는 벌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계시고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되는 또 인생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을 적용할 때는 범우주적인 종말이 있으나 나 개인의 종말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개념은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래서 지구 종말론을 많이 다루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기후변화, 이상기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재난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환란이 여러분 그림자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에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최후의 종말, 최후의 심판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해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최고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견뎌야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내일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다 깨닫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내게 적용이 아니 되어져서 종말에 대한 미혹된 말씀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헤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이번에 다루고 있는 이 종말론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합니다. 또 그러면 이 끝은 여러분 시간인 것 같습니까? 존재가 오는 것 같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인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개역 성경의 세상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는 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오이쿠메네의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이온 이 네 단어가 다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의 14절에 나와 있는 이 온 세상은 오이쿠메네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에 원어 성경에 가보시죠. 오이쿠메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은요. 원어로 14절 오이쿠메네 맞아요. 오이쿠메네 영어에서는 얼스라고 했다가 월드라고 했다가 해서 지구촌 지역적인 그 개념 이상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세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속에 이 네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이쿠멘의 이 단어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오이케오는 집에 어디에 거주하여 살다예요. 거주하여 살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거주하여 살고 있는 거기를 오이쿠메네라고 하였을 때에 무엇이 거주하여 살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집의 개념도 되고 성전의 개념도 될 때에 무엇이 거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냐? 진리의 영은 우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에요. 이분이 나의 집, 내게 성전인 나에게 거주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는 단어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간적이고 지역적입니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오이쿠메네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텔로스인데요. 관사를 썼어요. 그래서 토텔로스예요. 그분, 텔로스인 그분이 오리라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에 기타 여러 가지 미혹된 말씀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자 언제 온다? 토텔로스가 언제 온다? 온 세상에 오이쿠멘에
무엇이 거주하여 살고 있는 여기에 토텔로스인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회성으로 예수님이 온다 이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말을 살고 있는, 개인적 종말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는가 아니 오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맞아,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거주하여 살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는 우리 주님이 거주하여 살다 할 때 진리의 영으로 살고 계시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언제야 정말로 심판주로 토텔로스가 오시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 다 찾아지면 최후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 전에 텔로스이신 이분이 나 개인에게는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말에서 지금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종말론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본 예언서, 다니엘이 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었죠. 우상인데 형상이 있었었죠. 우상인데 이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 때 머리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해서 다니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신학을 풀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로마다, 헬라다, 이런 나라적으로 이 우상을 풀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거룩한 곳에 선 이 우상은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선다. 거룩한 곳은 교회. 첫 번째는 교회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을 말하느냐, 성도를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때 이 거룩한 곳은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성도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살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이 살고 있느냐 하였을 때 이 미혹은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였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결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크리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호 예수 그리스도야.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음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왕을 따로 세우고 선지자 따로 세우고 제사장 따로 세웠었으나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꼭 와야만 되는 것을 이 자체를 통합을 한단 말. 예수님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오직 너희는 여기다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되죠. 오직 한 용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이는 한 용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뭐 하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는 선전포고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로 잘 세워지고 있나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적 그리스도는 누가 적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면 사탄 마귀가 항상 무슨 짓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적 그리스도야. 근데 사탄하고 마귀에게 속한 일꾼들이 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이듯이 사단 마귀가 있죠. 그럼 사단이 마귀 밑에서 일꾼하고 있는 이들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진실로 복음으로 갈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세요. 14절에 가서 보시면 복음을 전한다고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영이 다르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적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자,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한 번 더 읽으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즉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속한 일꾼들도 누구누구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들이 가진 거는 뭐? 영이라 하면 미혹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 미혹의 영을 세 개로 세분화시켰더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러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서 있으면 그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깨닫고 나면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난주 여기까지 보셨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느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온산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갑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다른 말로 복음이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시온, 예루살렘. 참 이럴 때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너 시온아 이 복음 전파하라 할 때 시온을 그냥 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누구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이 시온이 되어진다는 말. 예루살렘은요. 이때도 제가 노래 불러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할 때 우리는 과거에는 지역만 생각했어. 어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도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됐으니까 미나 그리스도 이름 특징적으로 부릅니다. 미나 그리스도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미나 그리스도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율법. 율법.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미혹을 당했어도 미혹당한 데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다 깨닫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도망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는 시온이다, 나는 예루살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거기인데 복음이 틀리면 여러분 거기서는 도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자, 시온산에 섰는데 여러분 2절에 가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높다, 아주 높은 분이다, 높이 있다 할 때 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단어로만 보아왔을 때에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때에는 마지막 종말에 사람들이 미혹되면 계룡산에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흰옷 입고 그것도 세상적인 흰옷을 갈아입고 어디? 어느 산? 아니 그러면 산에 가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라도 좀 가든지
거기는 아닌데 왜 한국 계룡산에 주님이 내려오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산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늘도 여러분. 예? 여러분 하늘에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또 왜 갑자기 달 정복한다고 난리가 났는지 뭐 자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대기권 벗어나서 우주권에 들어가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산, 하늘 그러면 아주 높이 됐다 하는 의미예요. 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고 검은가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할 때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새 노래. 3절에서는 노래, 새 노래다.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이 대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심판주로 오시든 내일 심판주로 오시든 관계나시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도서 3장을 개인적 종말 전도서 3장 전도서 맞죠? 전도서 3장 잘 적어놓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목록이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이 없어서 영원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룡산에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종말을 다 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아니면 또 더 열심히 사람이 있어. 특심으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노방전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열심이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야. 네가 가진 복음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가졌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느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요? 시온산인데 거기는 누가 있는 곳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십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신부. 그래서 셋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가 여러분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너 시온아 하고 존재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그냥 나 예수님의 아내예요. 나 예수 신부예요. 이것만 고집해갖고 안 돼. 그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율법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거든요. 17절 갑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지붕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벌써 연결했을 거야. 산, 하늘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지붕도 어때요? 지붕도 높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급하면 몸만 빠져나가는 걸로 다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지붕 위에 있는 것은 내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나 똑같은 계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가봅시다. 도마. 헬라어로 도마예요. 도마. 예. 지붕. 하우스 탭. 여기 탑. 여기 도마. 자, 도마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인데, 가옥인데, 지붕 꼭대기. 그러면은 우리는 집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붕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꼭대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붕 꼭대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붕 꼭대기에 이미 있는 자들이네요, 여러분. 보여요? 그 다음에 지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을 지붕 꼭대기 여기는 가장 높은 곳.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때에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꼭대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붕 꼭대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7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래서 집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려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개념을 빨리 잡읍시다. 올라가 하면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예? 혈과 육, 사단에 속한 생각, 육체의 그 모든 것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마지막 때 집안에 세간 몇 개 건져갖고 뭐 하려고, 여러분? 물건이 사실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예. 자,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럼 지붕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그런데 현재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어디까지만 풀고 마느냐 하면은 지붕이라 했더니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지붕이 평평해갖고요 거기 올라가서 다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풀고 말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삼각 모양으로 된 지붕이면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게, 여러분. 그 지붕이 아니라 지붕 꼭대기, 집에 가장 높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하나 되어 있다면 땅 혈과 육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혈과 육에 왜 내려갑니까? 물건이라 했더니 세간살이 뭐 이렇게 세간살이 가지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을 더 좋아함으로. 자, 갑니다. 세상 사람을 더 좋아함으로 세상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내려간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즘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많습니까? 세상하고 동행하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적용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몇 절 가시려냐 하면은요, 지붕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 그럼 밭에 있는 거는 또 뭐 때문에? 밭에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제 일하는 곳이죠.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 뒤를 돌아다 본 여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롯의 때는 마지막 때의 예표예요. 동일해요. 롯의 때와 같고 인자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게 여러분 종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 종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종말이었고,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가면 종말이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한 개 있으면 불과 유황에 다 들어가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오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도 본 거로, 자,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도망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롯의 처는 어디가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갑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참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해놓고 또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로 또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뒀습니까, 여러분? 자, 데리고 가는 자 43절 읽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그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기도 종말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도적이 어느 경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옥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필라케. 자, 도적이 어느 옥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집 하면 우리는 빨리 전세로 가야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집 주인이 나와.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옥에 올 줄을 알았다면, 옥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집이죠, 집. 옥은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 한다? 집. 그래서 여러분, 자, 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뒤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 안 합니다. 자, 밭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는 자냐에 따라서 하나는 구원이며 하나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복음을 보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둘까요, 여러분?
진리의 영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밭에 일하고 있는 자죠. 그 사람은 구원이고 또 밭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미혹의 영으로서 적그리스도로 일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은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이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날에는 요것만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과거에 있잖아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혹된 복음 속에서 임신한 어떤 여자가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에 가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과거에 많았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말씀이 어둡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보시느냐면은 히브리서 5장 13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룰게요. 그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젖을 먹는 자가 있고요, 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럼 젖 먹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 자, 선악 분별 하면 이 사람은 의의 말씀이 주어진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가 뭔지를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이 주어진 걸 말해요. 다른 뜻으로 진리의 영, 진리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젖을 먹는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 젖 먹는 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이런 또 젖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그러면은 젖도 두 종류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젖 먹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젖 먹이는 자들이 있고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먹이는 자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젖을 먹이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는데 두 종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어떤 젖?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고. 여러분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세상 복음이나 듣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 올라가야지. 화가 있는 젖 먹이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그럼 여기는요, 신령한 젖을 먹이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있고 먹이고 있는 여기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다른 복음으로 젖을 먹이고 있거나 먹고 있는 자 둘 다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신명기 32장 20절 25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심한 자녀이니라. 자, 종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잘 읽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종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종말에 얼굴을 보여주는 자가 있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얼굴을 보여주는 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부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보고 알고 함께 거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고. 자, 그래서 몇 절? 신명기 32장 20절 여호와의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는 그들, 그 패역한 자들은 누구? 화가 있는 그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읽습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21절. 나의 아니, 계명을 신명기 가지고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모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자,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을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예, 25절까지 하고, 예, 25절. 아크로는 칼의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오늘 맺어보십시다. 누가 지붕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지붕에 있는 자는 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하늘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복이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화가 있는데 다른 젖을 먹이고 있는 자, 먹는 자 다 멸망. 신령한 젖을 먹는 자, 먹이는 자, 복 있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다 멸망할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은 다 멸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느냐?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야 되며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기록했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종말을 예비한 것이며 종말을 넘어간 것이고 여러분 영원으로 이어가는 그냥 그 길이에요, 여러분.